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예수님은 밤새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가? 이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좀 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를 세우셨는데 왜 세웠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He drew us here.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셔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또한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실 줄 모르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노래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님은 노래하시는 거예요.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노래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찬양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이야, 왜 떨려서 이렇게 노래가 잘 안 되는데. 제 목소리 좋죠? 그죠, 지휘자님? 제가 음치 소리는 자주 듣는데 이 목소리 좋다는 소리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정명희 집사님이 제 이 음치를 좀 바꿔주시면 잘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좋아하신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자식들을 곁에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자꾸 두고 보고 하려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어디 먼 곳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대학을 좀 먼 곳에 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6개월 전부터 우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예. 저와 그게 왜 웃으니까요? 사실인데, 예. 저와 또 제 동생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먼 곳에 떨어져 살지만 저희 형들은 모두 다 저희 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십니다. 예, 그러면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자식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다가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말씀도 잘 안 나오시고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하시고 저를 안으시고 얼굴을 막 제 얼굴에 비비십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자꾸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정적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자꾸 비비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제 돌아올 때가 가까우면은 만날 때는 좋았는데 떠날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우십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 자꾸 우니까 이제 나 다시 안 온다고, 예, 그렇게 엄포도 좀 누리고 그렇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뵈는 그 감격보다도 떨어질 때 이렇게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게 자식을 곁에 두고 보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모님은 너희들 따로 살아라, 너희들 덕 안 본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직 젊으셔서 그런 것이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자식들을 점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본능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혼노를 부르시고 감격케 하신다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지요. 참으로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일부분만 보고 어떤 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조용한 곳을 찾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제 찬양을 받으시고 저로 인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치 명절 때에 부모님 찾아뵙듯이 주일날 되면 그래도 그 전날 입던 옷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시 한번 닦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성경을 본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그래서 노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올 때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주일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 오래 다니면은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훈련도 좀 하고 그래서 성장하여서 이웃도 좀 섬기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도 하고 물질도 좀 드리고 목자로서 또 전도 임원으로서 이렇게 수고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서 하신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일날 자리만 채워도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자리 채우고 주께서 오늘을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도 와셔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네가 왔구나 하고 새롭게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도 저희가 제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에게 큰 선물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네가 오늘 나를 보러 왔구나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서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꾸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 자리가 여기구나 하고 내 자리를 채우며 귀중한 하나님께 우리의 귀중한 마음을 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께 자꾸 나아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살만합니다. 지금은 제 자식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제게 건강도 그런 대로 괜찮고 제게 물질도 그런 대로 넉넉합니다. 제 머리도 아직은 쓸만합니다. 그래서 제 일 제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가만 두십시오. 제게 관심을 딱 끊어주십시오. 예?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 이거 부담스럽고 이거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가만 두십시오. 예,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제 힘이 다 빠져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는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때는 저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는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행동으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은연중에 주님 지금은 나 그냥 가만두시고 지금은 내가 하도록 그냥 두시고 지금은 나 그냥 편하게 자유를 주시고 내 죽을 때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부모가 창피합니다. 그래서 학교 찾아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은 자기에게 좋은 옷을 사주시고 좋은 집에 잠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 라이드 주시고 음식 챙겨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놀이기구 사주시고 시간 내주시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But I don't want to be seen with you in front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앞에서 같이 보이고는 싶지 않습니다. 저 그냥 좀 창피하니까 저 그냥 가만 두시고 그냥 제게 좋은 것만 해주시고 제 필요만 지금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는데 부모님이 이해하셔야지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그런 것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아이가 성숙해 가면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철이 들고 나면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캐나다 땅까지 와셔서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영어를 못하시는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더 큰 수고를 하셨는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욱더 기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성장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세상이 바삐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성장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영적으로 영적인 성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게 큰 은혜구나. 이렇게 성도는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서 하나님과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노래를 하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장하고 주님을 알다 보니까 그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 고백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죠. 예.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딱 그것이 있다. 사실 저들은 배우자도 참 바랐고 좋은 물질도 바라고 권세도 명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바란 것 많았는데 내가 주님 알고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바랄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집에 산다.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낸다. 성장해 가다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이렇게 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그 한 마지막 breath, 마지막 숨이 있더라도 내가 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즐겁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언제나 부르고 찾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부모님을 자꾸 찾아뵙고 싶듯이 자꾸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주의 집에 가야 된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생활해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살다 보는데 때가 되면 우리 때가 오면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님을 찾아뵙고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히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 말씀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심이로다. 아멘. 예,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지요.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참 좋다.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으렴.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 이 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가진 모든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도 이 능력이라는 것도 한 줌 흙처럼 변하는데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가야 되는데 주님 없이 어디 갈 것인가? 길인 주님 없이 어디서 길을 찾고 생명이신 주님 없이 어디 생명을 찾는가? 부활이신 주님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 없이면 정말 절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너무 신기합니다. 아마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믿는 것이 참 좋은 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떨어져서 한 달 반 정도 생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론이가 한국에서 태어날 때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총신에서 공부를 다 하고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삭이라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만삭이 아니고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제 아내가 만삭이라서 제가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한 달 반 정도 아기 넣고 있는데 뭐 한국 나중에 가보았더니만은 요즘은 시설들이 좋아요.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뭐 뜨뜻한 그런 집에서 막 위샤 이렇게 산후조리한다고 몸도 건강도 관리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한 달 반 정도 살 때에 제 딸이 4살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게 녹음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노래로 이렇게 했는데 멋진 우리 아빠 제일 좋아요 뭐 그런 내용이야. 멋진 우리 아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옆에서 엄마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4살이니까 선물 주겠다, 과자 사주겠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엄마가 시켜서 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좋더라 하는 것이에요. 시켜서 한 것인지 알면서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고 내 위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눈치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없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억지 같은 마음 때문에 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자랑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독교에 대한 나쁜 감정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많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전라남도 보성에서 목사 부부가 감기 걸린 세 남매를 굶기고 때려서 죽였다. 대한민국 신문마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사에 나온 목사라는 분은 사실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분인데 그 마을에서 목사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문마다 큰 글자에서는 목사가 애 셋을 때려 죽였다고 그렇게 막 붙이니까 사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인식이 나쁘게 심기는 그런 현실이지요. 예, 그런 것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많은 분이 아니지만은 극소수의 분들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여서 기독교가 욕먹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지요.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로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 같이 주님 믿어요 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 믿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의 명령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능력이 될 때마다 환경이 될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저랑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지요.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의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참으신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참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지각을 가지고 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수모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죽음도 바로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하는, 이 영혼 구원하는 길로 앞장서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 이웃 초청 잔치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개골 하고 웁니다. 그렇죠? 신집사님? 꾸걸꾸걸 하면서 우는 게 아니고 개골. 예. 개구리가 음매 하지 않습니다. 개골 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언제 자주 우는지 아십니까? 개구리는 비가 오면 자주 웁니다. 예, 그리고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면 자주 웁니다. 근데 비가 오면 윤일이 개골 그래요. 그러다가 이 시골에서는 저 같은 이 장난기 많은 그런 학생에게, 그런 소년에게 붙들려 가지고 불고기 구이 됩니다. 그래서 뒷다리 뜯어서 먹고 그럽니다. 그때는 참 맛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못 먹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저녁이 되면 개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는 왜 저녁에 올까? 또 개구리는 왜 비가 오면 왜 저렇게 개굴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개구리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는 어려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고, 물로 가라면 또 산으로 가고, 하여튼 청개구리는 엄마 말에 반대되는 행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걸 너무 안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속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는, 이 청개구리 어머니는 속이 너무 상해서 속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속병이 나서 이제 죽게 될 때에 개구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물가에 가서 묻어주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개구리는 언제나 반대로 얘기하니까 언덕에 묻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이 녀석이 또 물가에 묻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 묻어달라 하면 언덕에 묻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나는
물가에 묻어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청개구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청개구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엄마 속병 나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줘야겠다 하고 청개구리가 회개하고 한 것이 뭡니까? 엄마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물가에다가 엄마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개골개골 우리 어머니 무덤 떠내려가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 무덤 떠내려간다 하고 비가 오는 그런 이 모습만 보여도 개골개골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성도님들 자식을 길러보면은 간혹 가다가 평생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있습니다. 평생에 모릅니다. 자기 자식을 기르고 자기 집을 가지고 사업도 해보는데 간혹 가다가 평생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 속만 썩히다가 어느 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자식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는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십니다. 10년, 20년 다녔는데 주님의 마음은 오늘 무엇인지,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주님이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전혀 생각을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저 나만 건강하면, 그저 내 가족만 잘 되면, 그저 내 사업만 잘 되면, 그저 나만 행복하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성도가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웃초청 잔치도 하고 목장으로도 인도하고 교회로도 인도하여서 나랑 같이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자,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을 무찌르시기를 원합니다.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것을 무찌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생활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깜깜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시면서 세상에 갖가지 영향을 받으시고 여기저기 얻어 터지시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세상에서 받은 그 영향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퍼뜨리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세상처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내신 모습을 교회에서 그대로 보내시고, 세상에서 식당에서 해야 될 소리를 교회 캐프테리아에서 그냥 그대로 화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으시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밥을 한 끼 먹고 일주일을 어떻게 사십니까? 밥 한 끼 먹고 우리 일주일 못 살잖아요. 그러면 살짝 빠지실 겁니다.
예? 여러분 살 빼는 기름길 있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다 거짓말이에요. 물만 먹고 어떻게 살찝니까? 살 빼는 기름이면 물만 먹고 10일 살아보세요. 살 쫙 빠져버리시지. 금식하면 최고입니다. 예. 그 다음 길은요,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고, 예, 아무것도 드시지 마셔보세요. 살 쫙 빠져버립니다. 예.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자마자부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성경 한 번 안 펴시고 기도 한 번 제대로 무릎 꿇고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시니까 역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해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역시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얻어 터지는 것이죠. 예, 성경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천사라고 할지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이 마치고 나면 우리는 가기 싫어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승리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좌절된 마음을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만 살 것인가? 내 인생은 평생 이럴 것이다. 이렇게 좌절하는 마음을 주어서 전혀 자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는 모습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승리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립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은 끊을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맨날 얻어 터지면서 남의 욕만 하고 빌빌거리면서 빌어만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